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자로 살아가라. 전도자로 살아가라. 전도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제가 한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설교를 합니다. 우선 이번에 전도를 준비하면서요. 되게 오랜만에 물품을 사서 전도 물품을 준비해 봅니다. 전도사 때. 그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들이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성도님들 준비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애들 전도 물품을 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비싸요? 200개 준비하는데도, 와, 뭐, 한 종류 사는데 아유, 야, 이거 전도 쉽지 않겠다. 막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또 애들 아무거나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도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웅크렸던 기재계를 펴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교회에 초청하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학생 때 전도를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사역자로서도 전도 사역들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전도에 대한 이제 신앙적인 개념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전도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전도, 딱 전도라고 했을 때 가장 예람자매 왜 웃어요? 뭘까 궁금하다. 전도하면요, 우선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어려운 거, 좀 부담스러운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전도라고 하면 잘 되지 않은 기억입니다. 전도사 때요, 정말 그런 거 많이 해요. 뭐냐면 새 가족 초청잔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했었고요. 정말 많이 했고, 많이 혼났고 많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새 가족 초청잔치를 전도사 때 했는데 몇 명 할게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온 적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처음에는 저의 능력의 부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누군가를 교회로 모시고 온다,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신경과 많은 생각과 많은 전략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잘 안 와요. 정말 많이 안 옵니다. 정말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기를 드렸나요? 중고등학교 때 저기 사마고소 했던 것 같다. 사마고소 그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전도를 했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중고등부가 주일 예배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막 전도사님 기타 치면서 사마고소 거기 앞에 사거리 편의점 앞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막 편의점에 아주 그 통신사 사장님이셨어요. 막 나오자마자 막 전도사님한테 막 쌍욕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 아닌 상처, 되게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요, 교회에서 간악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그런 거 만들면 꼭 하나씩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악기 다루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께서 트럼펫 한번 해보는 게 없냐, 아무도 없대더라. 그래가지고 트럼펫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입술이 굳어가지고 못 하는데, 이제 트럼펫을 그래가지고 그 간악대 팀을 만들어서요, 성탄절 전날 24일에 간악대 팀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냐면, 서경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셨다고 하면서 그 성탄곡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하는데, 그날따라 엄청 추운 거예요. 엄청 추워가지고 진짜 간악이라는 게 이제 그 쇠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 그게 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본 거예요. 어떻게 부는데 침이 이렇게 그
뭐라고 이렇게 피스라고 하나 거기에 이렇게 침이 이렇게 있어야지 잘 부러지거든. 입술도 잘 떨리거든요. 근데 추우니까 침이 얼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10곡 한 6곡 준비했나 6곡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부는데 한 2곡 하고 추워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또 전도하면 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 여행을 여름 방학 때마다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요. 전도 여행을 가면 시골에 가면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냐면 이제 시골길 예초 좀 해달라. 제일 시골에 가면 제일 많은 사역이 그거 예초기로 또 6월달 보통 가거든요. 6월달에 한참 잘 오를 때가 그때 예초기를 깎아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초기로 하는데 제가 정말 2년 연속으로 갔던 곳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요 4박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8시간씩 예초기를 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복음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했는데 신학생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배웠죠. 뭐냐면 주님 예초기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땡볕에서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이틀째 지났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집합 예초기 팀들 집합에 갔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당신들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예초기 진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8시간마다 그렇게 예초기 돌리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당신들 때문에 복음의 사역이 들어가지 않는다.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는 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골은 새벽 예배가 4시에 드려요. 농사 때문에. 그래서 4시에 드리고 5시에 이제 보통 전도팀은 쉬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바로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6시에 나가는 겁니다. 6시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예초기 까가지고 몇 시에 들어왔냐면 밤 8시,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14시간을 한 거예요. 그럼 14시간 다 하진 않았지만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씻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예초기를 깎아보면서 친구들한테 야 이게 주님 이것이 예초기를 깎는 거에 주님의 복음 위한 사역입니다 하면서 친구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 위한 사역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저에게 기억이 있어서 참 그 8시간 때문에 예초관 돌리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복음을 위한 사역이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초기 돌리고 막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쯤 되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줄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전도지 하나 드리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스크도 이렇게 누군가에 드리기도 했고 이제 차에도 꽂아 보시기도 했잖아요. 누군가의 그 거절이 우리에게 좀 실패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 한 번 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저희 교회에 적응을 하실지 안 하실지도 저희가 그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전도가 참 어려운 거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전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애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하고 왜 이런 생각하냐면 사실 이런 저 공간 꾸미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 애들 전도 과자 사는 거랑 애들 저기 과자 박스들을 옮기지 못했는데 저희 차 트렁크에 있는데 과자 박스 산 것만 해도 비용이 2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들 참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어르신들을 초대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들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에서 두려워하는 권고한 목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실패인가? 네, 라는 질문이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도를 하는데 무엇이 실패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실패냐? 제가 분당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부 전도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분당에 있는 교회에 가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애들이 40명이 넘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30명 중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한 3년 지났을까? 애들이 20명 밑으로 뚝 줄어든 거예요. 저에게 너무 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줄어든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애들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역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도 있었지만 처음 나간 사역지 또한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전에 이제 모교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얼마나 배웠겠어요. 어리숙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참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애들이 40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친구 전도사가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지난번에 저희 안수기도에 저랑 같이 성만찬할 때 같이 보좌했던 친구 목사가 그 친구고요.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이제 친구 목사 가정에 같이 결혼했으니까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까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저의 그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곳에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저에게 있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고민이 또 찾아오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뭡니까? 왜 인원은 줄어드는 겁니까? 그래서 왜냐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저에게 나타나는 사역의 결과들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많이 물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지,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근데 저에게 얻은 답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치중하면 자멸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역자가 교회가 사람의 숫자에 치중하게 되면 자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너 많이 모여? 너 적게 모여? 그럼 너는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수백 명이 모인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은요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다시요. 하나님은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바로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실 때 그때에 필요한 과정 속에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저도 그런 상상 해봤어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변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영혼을 변화시키실 때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만났던 것처럼 그 전에 어떤 사역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변화되는 사역, 영혼이 구원되는 사역이요.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해서 바뀌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변화시키시고 계신데 어떤 사람의 특출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 영혼에 대한 숫자로 남겨지기만 된다면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 그 영혼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뉘게 된다면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승리의 순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전도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가 실패라는 시선에서 하기 어렵다라는 그 시선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목사님, 영혼을 위한 그런 영혼을 데리고 오는 사역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의 가정이라면 그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물음이 생겨야 되는 전도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성도님들 저희가 많이 하는 전도의 사역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뭐 아주 놀라운 방법은 전도를 하는 방법에만 저희가 신경 쓴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아요. 뭐냐면 교회 건물이 크고요. 공간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면 너무나도 좋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끊임이 없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라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방법적인 것에만 치중한다면 말이죠. 제가요 전에 시흥에서 사역하던 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장로고 감리교 성교교 다 통틀어서 교회가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다투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시흥이라는 그 제가 있는 지역, 그 시흥은 반으로 나눠서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은계 신도시라고 해가지고요. 한 2만 명, 3만 명이 거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을 전도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전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그러니까 10,000명이 다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찾으시는 분들이 교회를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사역하던 목사님 교회가 더 말씀이 되게 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시는 교회는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크고 체육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도 크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이 방법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재정도 크고 건물도 큰 교회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건이 되는 게 너무 슬프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재정이 크고 큰 재정이 많고 큰 교회로만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에게서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전도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풍성한 삶의 반증이다. 다시 한번요. 전도는 풍성한 삶의 반증이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영혼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런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이덕조 권사님을 보시면서 이제 노인정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덕조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양반은 뭐 어디 이렇게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힘이 넘치고 얼마나 즐거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별거 없어, 교회 다니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이런 거. 그냥 어떤 삶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안 좋아하는 예화지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하고 저희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입맞춤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랑 좀 하려고요. 이런 장을 언제 해봐요? 주람잠이 이제 웃네. 그래. 이렇게 저희 아내랑 저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쪽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주 해요.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 목사고 저희 아내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 거죠. 제가 사무실이 어디냐면 이게 교회 로비를 들어오면 먼저 전도사님 사무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교육 목사 이제 부목사 사무실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제 사무실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부목사 사무실을 나와서 전도사님들 있는 방을 지나서 예배당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목사실에서 나오잖아요. 전도사실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동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저희 아내를 쫙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뻔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의 입을 꽉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저의 눈빛이 저희 아내를 향해서 뽀뽀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몇 명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뽀뽀할 것 같은 입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맞다, 뽀뽀하려고 했다, 주체하지 못하고 뽀뽀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남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거랑 전도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 하느냐면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좋고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좋으면 저희 아내를 뽀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신데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손주는 이래 그래서 우리 손주는 이런 거 잘해 막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자랑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안 하신 걸로 제가 할게요. 우리 손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그때 왜 자랑하세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좋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봐요. 뭐냐면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뗄 수 없지만 교회와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좋은 곳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좋으시죠? 다시요, 크게요. 예수님이 좋으시죠? 네, 그 예수님의 좋으신 것부터 시작하셔요. 마음 가운데 난 예수랑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런 것,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간단해요. 예수가 좋은 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거 하나로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네, 전도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뀐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잘 그러지 못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께 구할 그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성도님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전도도 또한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전해야 될까? 누군가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를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께 전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참 좋겠다. 누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 그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런 기쁨들 있잖아요. 그런 위로함들 있잖아요. 그런 충만함이 그런 사람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는 게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그런 경험한 사람, 이 말씀이 참 이 사람한테 은혜가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야 하는 거죠. 이게 전도가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이 보였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사람이 보였어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위로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제가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사역을 하는데 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좀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었고 이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초대한 겁니다. 얘기했나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계속 변화돼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물으시려고 저를 그 청년과 함께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있으신 분들께 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어머니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예수님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의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머니는 이 청년이 만나는 사역자가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하셨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 어머니의 궁금함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 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청년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역사와 결과들을 그 어머니 또한 경험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이시기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요. 따라 보실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 네, 전도는요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양권사님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송권사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교회죠. 그 선교장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초창기부터 했던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해피데이라는 사역이에요. 뭐냐면 이제 교회를 새로 방문하신 분들을 8주 한 10주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제가 모교회를 13년 만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돌아갔는데 뭐 하실 말씀들이 그거예요. 뭐냐면 해피데이 하셨던 그때 하셨던 분들끼리 너무나도 끈끈이 잘 모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나는 저 성도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변함없이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냐 하면 같이 나누고 같이 주변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끈끈이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청년이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청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제자 훈련 하는데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올려요. 청년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어머니는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좋아서 제자훈련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자훈련 하고 나서 2년 동안 그 제자훈련 팀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중간중간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어머니가 그 청년과 함께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 청년이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와봐 해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들으셨는데 그 이제 주일 예배가 새가족 초청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청년이 막 울면서 옵니다. 울면서 목사님 울면서 와요. 목사님 울면서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울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저만 우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같이 기도했던 제자훈련팀도 있잖아요. 옆에서 같이 울고 있어요. 왜 우냐면 2년 동안 그 친구가 그렇게 내놓은 것도 되게 힘든 신앙의 고백인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라도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교회 나온 게 무슨 대수입니까? 교회 나온 게 무슨 대수예요. 근데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울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기도 제목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그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는 좀 성경에 대한 강해보다는 제가 좀 성경을 좀 많이 보지 않고 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도는 우리가 숫자에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린 거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아 누군가에게 그 나와 같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길 바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 이 사람을 위하고 싶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오게 될 때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뭐 방법론적인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의 시작이 우리가 이제 하율라부터 전도하고 이제 영혼도 초청하고 어르신들도 초청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